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은 확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1차 침략 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은 확신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째는 6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첫째는 사역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전할 환경이 썩 좋지 않아요. 오늘 5절의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은즉,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비서실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힌 거죠.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고 또 여호와의 집에 또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사역은 어때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은 핑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힘에 부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핑계를 먼저 떠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그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자기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바룩을 시켜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 예레미야의 비서 겸 그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 역할도 해주고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 출신은 바벨론에 왔다 갔다 하는 외교관 출신이죠. 외교관 집안의 자녀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레미야의 개인 비서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그 일이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역은 핑계되지 않고 계속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에 읽지 않았지만 13절 한번 볼까요?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바룩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미가야라는 사람이죠. 마음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왕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얘기하자 어때요? 그들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죠. 왕이 나중에 아는 것처럼 칼로 하나님 말씀을 베기도 하고 또 다음 장 가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고 다들 그 왕의 말에 그냥 다 왕의 말을 더 두려워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확신은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떨어진 불이익이 무엇인가를 계산하지 말고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자체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보면 가끔 바른 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못하는 당돌하다 그러고 어린 자녀가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임하면 사람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우위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앞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존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어때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고 지금 내 형편은 형편이지, 또 사람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고 나보다 조금 더 권위가 있고 또 나보다 조금 더 힘센 사람이 얘기하면 뭐 그러지요 뭐 그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타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참 여호야김이 참 못된 왕이죠. 안 듣는 건 안 듣는 건데 말씀을 다 배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집 별장에 그냥 불쏘시개로 써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세 번째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오늘 남유다 백성을 향한 사랑,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랑. 기껏해서 열심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바룩을 통해서 정리해서 갖다 줬는데 어떻게 해요? 칼로 다 잘라가지고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얘는 안 되겠네. 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포기해 버리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었겠어요. 아마 예레미야가 제일 속상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그대로 다시 한번 기록하라. 다시 한번 또 바룩이 기록해서 또 갖다 주는 거죠. 또 한번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우리 믿음의 확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지만 한 민족은 하물며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다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허락하신 마음이라면,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이라면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하루도 정말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또 살아가고 또 섬기고 또 이해하고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